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처님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도 회장님 인사 말씀, 또 주지심의 인사 말씀, 그리고 육법 공양을 올리는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는 법어가 따로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법어라는 이제 이름에 걸맞는 이제 대표적인 분이 하는 역할인데, 법어가 이제는 법문의 내용을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또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왔다는 사실이 저는 새삼스럽게 오늘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의를 갖고 만일 결사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가는 일이 마치 그동안은 없었던 새롭고 특별한 무엇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탄생이, 또는 탄생하자마자 외쳤던 그 탄생계의 내용이, 그리고 35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부처님이 살았던 일생을 바쳐 부처님께서 35살 때부터 80세까지 온 존재를 바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보자라고 권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또는 안내하기도 했던 내용이 바로 깨달음의 문명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2000년 넘는 역사를 관통하는 한 내용은 바로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을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2000년 넘는 역사 동안에 불교 역사에 관통되어진 핵심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는 놓쳐서 잠시 잊기도 하고 또는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이야기가 마치 이게 새삼스럽게 얘기되는 것처럼, 또 특별하게 얘기되는 것처럼, 별나게 얘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내용은 그 시작은 부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왔고, 비록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관통되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미혹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우리 삶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법어의 내용도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내용을 오늘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삶이 자연도 빛나고 사람도 빛나는 길입니다. 2648년 전 오늘은 부따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일생 평화와 행복의 길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우뚝 존귀하다. 온 세상의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열의 진실한 그 뜻을 찬찬히 새겨봅시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따께서도 우리들처럼 그 물음으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답으로 우리들의 물음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답이 나는 누구인가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는 삼계계고 아당안지인 것입니다. 그 뜻을 녹이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온 우주에 나는 우리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화합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온 몸과 마음에 새겨 기꺼이 동체 대비행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무지는 나만 생각하고 무생명과 자연을 소홀히 대하는 사고방식을 낳고 나아가 무생명들과 분리된 삶을 당연시하는 미혹의 문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 곳곳은 정치, 경제, 군사,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기이익,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한 결과 이상기후로 인류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벌인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인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문명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자연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불보살님들도 괜찮고 서로서로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입견에 지배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실상을 직접 대면해서 잘 관찰해 보면 모든 존재가 따로따로 분리 독립되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물의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해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라고 할 때 너와 내가 관계 맺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너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면 자연히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없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함께 사는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살펴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일 수도 있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입니다.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자연을 함부로 하는 인간이 됩니다. 자연을 함부로 하는 인간이 과연 인간답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를 함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 당연히 인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인간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위하겠습니까? 자연과 사람, 너와 나 또는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잘 어울려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우며 더 나은 삶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인간답다, 깨달음이 현실이 되었다, 극락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 아는 것, 인간만 아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그물에 금을 커드립니다. 따라서 너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 사유해서 내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실천이 동반될 때 완성됩니다. 알미 삶이 되었을 때 그 알미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삶이 되지 않는 알은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지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자비라고 합니다. 지혜를 동반한 자비, 자비를 동반한 지혜에 개인의 희망도 있고 우리 모두의 희망도 있고 역사의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붓다오심을 기리는 오늘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열애의 진실한 뜻에 따라 암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을 꽃피기 위해 정진할 것을 발심하고 서원합시다. 지혜와 자비가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 현장의 삶이 되는 나날을 위해 발심하고 또 발심하십시다. 부처님의 탄생계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끝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부처님의 탄생계 메시지를 내 삶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심과 소원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오늘이 된다면 아마 부처님이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심하고
원을 새기십시다. 고맙습니다.